권면하는 이유, 왜 힘써야 되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권면하는 이유 8절, 9절 말씀 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는 뭘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해 된 것을 잊었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더욱 힘써, 그죠? 이 부분 스푸덴 파산이란 왜 우리가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번역을 하면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 그러니까 최후에 하나님 뵀을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뭔가 물어봤을 때 오늘 베드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한 우리 자신이다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그의 새로운 백성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그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디카이오네시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3장에서 다시 한번 쓰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를 준, 그죠? 이유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신적인 성품을 왜 우리가 힘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재창조는요, 창조의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의 교회가 왜 신성한 성품의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장은 신성한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요, 처음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재창조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재창조의 사역이 완성되는 일 이전에 세상 속의 거짓 교사들의 공격 속에서, 그게 2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적 성품의 새 백성으로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재창조의 완성, 첫째 하늘과 땅이 불에 타 사라지고 3장 12절,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의에 거하는 바 새 세상,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새 아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새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후서에서는 의에 거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종말의 의, 디카이온의 시네라는 의에 거하는 바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당한 의, 디카이온의 시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누굴 통해서 이 선물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뭘 받은 겁니까? 똑같이 의입니다. 의. 우리가 보통 이 의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의 경건을 갖춘 백성으로 성장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백성, 그게 뭡니까? 의입니다. 디카이오노시네. 그러니까 신적 성품으로 준비하는 일에 왜 우리가 전력을 다해 힘을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첫째 창조에서는 지금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담 하와가 창조됐고 그 땅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재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는요, 새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속하기로 하셨지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재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재창조의 사역, 온 우주의 중생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그러니까 교회는 그 첫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고린도 15장 20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 범죄를 통해 죄와 사망이 세상이 이르렀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 2절이고요. 이 모습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사람의 타락으로, 세상의 타락의 순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종말론적인 최종적인 회복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 이 탄생.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 이거 뭐예요? 의의 통치 속에서 함께 변화돼야 될, 베드로로 얘기한다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되는 3장 13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는 세상의 구속, 첫째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물질적, 우주적 변화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첫째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곧바로 새하늘 새 땅을 짓지 않으셨고요. 그 대신 여전히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첫째 세상 속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어 의를 얻고 생명을 얻은 새 백성을 먼저 창조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 창조 때는 이 세상의 실패, 곧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첫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필요했죠. 죄가 없는. 그래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인간의 불순종이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첫사람이 이렇듯 온 우주와 역사가 달린 그 일에 실패해버린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은 사람의 타락 때문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창조에서도 세상의 회복이나 우주의 재창조 관건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사람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회복.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둘째 아담, 그 순종하신 한 사람,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21절. 그 아들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창조된 겁니다. 썩어짐과 허무함, 여기에 굴복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둘째 아담 곧 하늘로부터 나시니, 요한복음 3장 31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아니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이제 장차 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첫 열매인 교회, 이게 뭡니까? 바로 성도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신성한 성품입니다. 1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 신적 성품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불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에 이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회복,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새 사람의 창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첫째 세상, 지금 보는 처음 하늘 땅을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아 제대로 다스릴 새 백성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성령의 통치 속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죄와 사망 그리고 허무함의 종노릇하는 세상 한복판에 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새 백성이 태어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행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차 재창조되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는 이 땅에 전초기지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집중해 지켜보는 것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건 성도예요. 교회입니다. 그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들이 모인 이 기관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장차 올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거룩하고 경건한 새 백성이 창조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기관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관이에요. 성도는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전히 죄와 사망이 뚜렷한 타락의 징후 가운데 있는 세상 한복판에 놓인 하나님의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뭡니까?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경건함과 거룩함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왜요? 의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의에 거하기 때문에.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물려받아 그것을 영원토록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새 백성된 교회가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 신성한 성품의 그 안에서의 성장입니다. 그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이거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의의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다서 말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자리를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서 인내를 끝까지 지켜내는 걸 말합니다. 유다서 1절 21절. 베드로 전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받은 사람들로, 베드로서 1장 3절. 이 세상과 함께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험한 길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을 오직 나그네 행인처럼 지나가면서 맡겨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면서 끝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본 발자취를 쫓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약속된 자리에 함께 이르는 것. 베드로서 3장 22절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후서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있으면서 그들 안으로 밀려오는 세속을 몰아내는 싸움, 참 경건을 유지하는 싸움, 그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싸움, 장차 오직 하나님께서 종말에 확실히 재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의가 거하는 새 땅에 거하고 살고 다스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을 그 내용으로 충만하게 갖춘 신성한 성품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모든 열심을 쏟아 부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더욱 힘써라는 뜻이 힘써. 부지런함으로 신성한 성품에 성장하는 일에 진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진행이에요.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요즘 말하면요, 건설을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뒤에 거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신성한 성품에 집중한다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실 재창조의 사역, 곧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약하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아, 이거 뭐 다른 사람 하라 그러지, 뭐 나는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확실한 소망에서 심해진 현세적인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세속의 강력한 유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종말이 없다, 3장 3절에서 5절,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온통 세속의 탐욕, 방탕, 이 파멸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될 백성이 관심이 없어요. 세속에 물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8절 9절 말씀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 거냐? 그럼 믿다가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 열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문제를 8절 9절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기 전에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새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요. 목회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교회 즉 이 땅의 성도가 이 우주 역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고요.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힘써 모든 정열을 쏟아 놓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과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3장에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길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어떤 사람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뭐에 거합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봤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의 통치, 다스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의 통치,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앞부분이 이 부분을 폭넓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2장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야 왜 이런 일을 왜 써놨을까? 왜 타락한 이걸 왜 뭐가 타락이냐? 이런 거를 왜 2장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왜 해놨을까? 왜요? 1장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3장의 삶이 나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뭡니까? 경건함과 거룩함입니다. 이 초점을 잃지 말고 우리가 주 앞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